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율법을 입을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이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라, 혹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죠. 율법의 역할.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율법이 왜 더하여졌는가? 범법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볼 때 보는 규칙과도 같은 것이에요. 가령 축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오프사이드 같은 것도 있고, 백태클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고, 그리고 선수는 몇 명이서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게임의 룰과 규칙대로 할 때에 비로소 그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규칙 밖에서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게임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경계선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선한 삶, 의로운 삶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 너는 깨끗하고 의롭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굳이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뭐 우리가 순종함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의롭게 해주는 길이 율법 안에 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양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럴 수도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럴 수도 있지.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철없는 아이가 맨날 욕해요. 말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욕을 섞어서 해요. 주변 애들도 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무의식 중에 혹은 습관을 따라 계속 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욕하는 삶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막 유치원생, 초등학생 누구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걸으면서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미 그 어린 아이인데 거북목이 되어지고 시력이 나빠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넓고 가을 하늘도 이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휴대폰에 갇혀서 이렇게 길거리 걷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습관 따라 했던 억지로 했던 간에 내가 선한 삶을 살면은 그 의로운 영향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또 반대의 삶을 살면은 그 죄의 영향이 나를 점점 어둠과 또 궁핍으로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율법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떠한 자녀들도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를 않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의로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셨지만 그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살면 너는 의롭다 하고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대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 살인해봤냐? 안 해봤습니다. 너 누구 미워해봤냐? 미워는 해봤죠. 그럼 넌 살인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넌 이미 살인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바보라고 해봤냐?
네, 해봤습니다. 그럼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위안을 느끼고 그나마 양심적으로 난 떳떳해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음욕과 탐욕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실천까지는 옮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했던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고 때렸나? 내가 증오한다고 죽였나? 안 죽였으니까 나는 그래도 죄를 안 지은 거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는 아닙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가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다오 부탁을 하신단 말이에요. 난 너희들의 예배 받기가 지쳤다. 너희들의 손에 가득한 피가 나로 하여금 참 괴롭게 한다라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행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앉아서 학교 다니든 출석 도장 찍는 성실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꾸준히 모이고 계속해서 성실함을 보이면은 눈에 들고 또 예쁨 받고 칭찬을 받는데 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이지,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하지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율법이 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하고 싶죠. 정말 사랑하고 싶죠.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행동으로는 남들한테 도덕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내 속은 정말 더러움과 어둠으로 가득 찼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너는 의롭지 않다. 이게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앞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왜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분의 죄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설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의로운 삶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으심을 받게 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이름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도 알고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요. 우리가 큐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요.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힘써 의지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결단 오래 안 가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누구라도 그분을 찾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임 주시고 율법으로 의롭게 설 수 없는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온전케 하사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율법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인생,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힘써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